얻었으니 이제 때가 돼 우리도 이 생명의 숨이 끝나는 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같이 들어갈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날을 소망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한적인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다이 사는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유지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오직 악한 것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성령 충만한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사랑을 우리가 이제 2주째 제가 말씀 나눴는데 연말에 우리가 예배자 우리 다윗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우리가 그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제가 이제 연초에 하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사랑 참 말을 많이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2주 동안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관계적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저나 마찬가지만 무인도에 가 있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까? 누구를? 나 혼자만 있으면 사랑할 수 없잖아요. 무슨 말씀이 있냐면 사랑이라는 것은 분명히 누군가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 그 관계성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교회를 허락하시고 가족을 허락하시고 이웃을 허락하신 것은 그 사랑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게 하는 통로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하나님 분명히 고린도 교회는 그 영원권을 통해서 넘쳐난 은사를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저는 마찬가지만 방언에서 치료에서 각가지 은사를 허락하셨을 때에 그 은사의 마지막 그 결말은 뭐냐면 영원권이거든요. 우리가 왜 은사를 베풉니까? 왜 우리가 방언을 하고 사람을 고치고 이런 일을 하죠? 우리가 아무리 구제를 하고 우리가 많은 선한 일을 할지라도 그 안에 영원권이 없으면 그것은 교회 하나님의 역사 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표현과 부활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불교도 많은 좋은 일을 하고요. 이단들도 많은 좋은 일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한테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는 분명히 아름다운 것이고 또 영원권의 길인데 그 은사가 교만과 자만심으로 변질되어 갈 때에 고린도 교회에 뭐가 왔냐면 분쟁과 다툼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쟁의 다툼의 그 근본이 뭐냐면 나 중심이거든요. 내가 이런 일을 하였다는 거. 내가 병을 고쳤고 나는 방언을 하고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인 은사가 있지만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결국은 교회는 분쟁과 다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는 결국은 너는 틀리고 나는 맞다는 거 아닙니까? 저만 그렇게 싸우죠. 여러분들은 남은 다 맞는데 나는 맞지 않아 라고 그렇게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맞는데 넌 틀려. 라는 그런 생각들 그 싸움을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해결책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으로 이 고린도 교회나 우리 삶이나 분쟁과 다툼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이야기가 명확한 이야기죠. 우리가 이 사랑 이야기를 그냥 귀로만 들었는데 저는 욥의 고백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하나님을 눈으로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전에는 귀로만 들었어요. 귀로만 듣고 그런 거야 라는 추상적인 생각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보고 삶으로 실천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여러분 모든 허물을 덮을 수 있는 거예요. 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에 우리 이웃 사람을 인정하게 되고 내 가족을 인정하고 교회를 인정하게 되는 거죠. 나라는 존재는 더 이상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미약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나의 경험, 지식, 학벌, 재산 여러분 이것들이 주님 안에서는 배설물에 불과합니다. 이건 제 고백이 아니라 사도 바울 선생님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 고백 되시죠? 모두 배설물에 불과합니다. 구원 앞에서. 이어서 오늘 6절부터 말씀합니다.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불의가 뭐냐면 정의롭지 못하고 도리에 어긋나는 것을 말합니다.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없는 것들. 근데 사람들은 솔직하게 불의를 더 기뻐합니다. 사람들은 죄성이 있어서 불의에 더 마음이 가고요. 불의에 더 귀가 가고 불의에 더 눈이 많이 갑니다. 누구를 칭찬하고 누구를 세워주는 일보다는 누구를 깎아내리고 누구를 험담하는 더 마음을 둡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죄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 죄성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변화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만큼 자라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지만 우리가 교회 나오면 끊임없이 자라는 장성한 어른이 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전히 불의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세상은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요합니다.
과정이 어떻게 됐든 그것이 잘 되어지면 사람들은 잘 되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과정이 잘못되어지면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우리가 바라는 결과는 결국 세상적인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삶 가운데 알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후반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랑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참고요.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이 불의로 가득 찰지라도 진리를 기뻐하는 사람은 불의가 결코 내 안에 기쁨이 될 수 없고 양심에 꺼리기 때문에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분명히 다스는 고백했습니다. 기억나시죠?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어떻게 해요? 서지도 않고 앉지도 않고 죄과는 함께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죄과 있는 사람은 여러분 겨와 같이 흔들립니다. 좀만 내 안에 어떤 어려움이 오면 흔들려서 여러분 세상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딜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참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바랄 수 있고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2년도에는 여러분 이런 우리가 좀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사람이나 어떤 관계를 통해서 내가 너 실망했다, 실망이 끝났다, 되지 않아 이런 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저도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실망이라는 건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앞에 실망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군가 어떤 상황이 됐든 그를 참고 믿고 바라고 견뎌내십니다. 우리가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어떤 삶이 됐든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없다면 견딜 수 없죠. 그러나 분명히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 안에 참고 견뎌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내게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이거보다는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그 사랑 예수를 통해서 알게 해주세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나 사람들 통해서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알게 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능력이 따라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 있죠?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하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상대방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말을 모아서 그러면 사랑이 무엇인지 결론을 맺는데 8절에 보니까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이 있을까요? 유기체 생명 가운데 없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태어나면 다 죽게 되었습니다. 동식물도 마찬가지고. 사람은 더하죠. 하지만 성경은 사랑은 언제까지 존재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걸 원문을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는다의 원문은 사랑은 항상 존재하는데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버팀목의 역할보다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 하나님들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믿으시죠? 우리가 사랑이라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저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버팀목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은사는 영원히 구원에 편한 은사지만 분명히 성경 말해요.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다 끝난다는 거예요. 방언, 예언. 제가 아무리 여러분 죽은 자를 살려도 제 안에 사랑이 없거나 또는 그 사랑을 통해서 살지 않으면 그것은 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끝나는 것 가지고 사랑하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면 생각해 보세요. 저 없어지는데 없어지는 것 가지고 여러분 그게 인생의 전부라고 살아가는 사람이 불쌍하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내가 끝까지 갈 거라고 하면 여러분 정말로 목숨 바쳐 하십시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정말 미련한 자입니다. 모든 것은 다 없어집니다. 말씀드리면 예언은 뭐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하는 것이지 예언이 앞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옆에 여러분 고린도서 14장 1절을 볼까요?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읽으신 고린도전서 14장 옆에 1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어쨌든 예언은 앞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자, 사랑은 영원하고 모든 것을 다 패하는데 바울이 그러는 고린도 교인들한테 너희들이 그럼 어떤 은사를 가장 사모할 거냐? 너희들 그럼 어떤 것들을 하나님의 은사를 더 추구하고
너희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부분을 붙잡고 갈 거냐? 말씀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목사님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은사가 더 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 방언 은사가 더 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분명히 바울은 고린도 교회인데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사랑이 가장 중요하지만 신령한 거 사모해야 돼. 방언도 사모하고 뭐 우리가 치료 은사 사모해야 됩니다. 하지만 가장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사모할 게 보다 말씀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라.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사모하면 말씀이 능력이 없으면 말씀이지만 그런 은사들은 자기 교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은사라는 것, 방언이라는 것, 하늘나라에 무슨 또 방언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 살렸어요. 여러분 그 살린 사람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다시 죽지 않습니까? 죽죠. 우리가 이 땅에 하는 모든 은사들은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라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한 점도 한 일획도 없어지지 않을 거야.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럼 사도행전에 보면 바빌타 사건으로 언어가 흩어지는 일들이 벌어지죠. 기억나시나요? 뭐 사람 동화처럼 생각해요. 사람들이 자기 구만으로 바벨탑을 높게 쌓을 때 하나님이 그 언어를 흩어져 버렸고 사람도 흩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때에 다시 언어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언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언어를 통해서 사랑을 증거하는 건데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않은 거고 그럼 언어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외우고 말씀으로 증거되어지고 말씀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이지 이 입술로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또는 이 입술로 누군가의 어떤 실망이나 이런 것들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입절인다. 제가 목사님 말씀드리지만 말씀은 읊조리는 거거든요. 이 읊조리 입술로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 없으니까 우리가 자꾸 입에서 헛다운 것이 나오게 되는 거죠.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식도 사라집니다. 그럼 지식을 구약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식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릴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지식의 근본이다. 사람들이 지식이라면 똑똑한 거 생각해요. 그렇지가 않아요. 자, 지식의 근본이 뭐라고요?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이 땅 예배가 이 땅에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의 지식은 사라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능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구절에 보면 왜 이런 것들이 사라질까? 왜 이런 것들이 이 땅에서만 제한적일까? 분명히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뭐죠? 예를 들면 그림이 하나 있어요. 여기 모자에 그림이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림을 어떤 부분을 확대하면 전체 그림을 읽을 수가 없죠. 그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것은 다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안다하고 어떤 은사를 우리가 표현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통해 하나님 전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그림자는 어떨 때 생기죠? 빛이 있어야 되죠. 물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빛이 물체를 통해서 그림자가 있어야 되는데 밤에는 왜 그림자가 없죠? 햇빛이 없잖아요. 그럼 이 세상의 모든 건 그림자. 여러분 인생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우리는 장막의 인생이 됐어요. 장막 육체거든요. 장막은 테드잖아요. 이거는 거두면 그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보이는 거 모든 것들 내가 뭐 저 사람 이쁘다 못생겼다 그거 다 장막입니다. 예표 그림자예요. 사라지는 겁니다. 부분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는 온전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완전한 것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있고 완전한 교회가 있고 완전한 물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라갈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내가 보기엔 똑똑하고 잘나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작은 파편 조각입니다. 여러분 김 목사가 아무리 잘나도요 박사학위 여러 개 있어도 하나님 볼 때는 세상 가운데 작은 파편 한 조각이라고. 근데 내가 하나님을 모두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두 나타내는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 것은 교만입니다. 자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울을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전설 썼던 이 바울은 잘 아시겠지만 그는 그의 손수건만 만져도 사람들이 병이 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얼마나 육신의 고통이 심했는지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하죠. 하나님 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걸 쉽게 풀어놓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네 병이 너한테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적인 관점이 이게 맞을까요?
아니죠. 맞을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병을 갖고 있을 때에 그 병으로부터 네가 온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누가를 붙여줬잖아요. 누가, 의사 누가를. 평생 동역자로서 옆에 누가가 함께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만약 바울이 병이 없었다면 그는 아마 저는 그 잘난 누가, 아니 잘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해졌을까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온전함을 이루려면 뭐가 필요하면 결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부족함이 있어야 된다. 부족함.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 이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면 사랑은 성장한 어른인 것이다. 어른이 되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 우리가 은사를 왜 내가 이렇게 부족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네가 사랑으로 온전해지려면 네가 어른이 돼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어른이 바로 아름다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여러분 어린아이 때 제가 옛날 학교를 가보는데 운동장이 이렇게 작더라고요. 운동장이 바뀌었나요? 뭐가 바뀐 거죠? 제 시선이 바뀌었고 제 육신적인 생물학적인 이게 커진 거잖아요. 그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 때는 못 느끼는데 왜 어린 됐을 때 그게 보였을까요? 아이들은 유치하잖아요. 아이들은 자기중심적이죠. 만약에 여러분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왜 화가 나죠? 여러분 아이들 위해 주면 막 애들 좋다고요. 그런데 좀 혼내고 질책하면 아이들 삐지잖아요. 대화가 안 돼요. 유치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서 제가 시온이랑 막 싸우면 여러분들 볼 때에 누구를 욕할 것 같으세요? 막 시온이랑 싸우는 거 야! 막 이러면 근데 시온이가 잘못했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여러분 그래도 누굴 흉보실 것 같으세요? 저 흉보요? 아니면 저기 시온이를 흉볼까요? 저 흉보죠. 아니 왜요? 다른 사람들 왜 저를 왜 흉보나요? 이유는 뭐예요? 맞아, 어른이기 때문에요. 어른은 어떻게 돼요? 어른은 이해해주고 포용해주고 사랑해줘야 돼요. 내가 죽어도 네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어른이잖아요. 어른이 똑같이 아이랑 똑같은 행동하면 사람들이 흉봐요. 신앙도 같습니다. 오늘 성경은 너희들이 왜 상황에 머물러야 되고 모든 것이 부분적이고 그거는 끝나는 걸 말씀하냐면 그걸 안 할 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 일을 버리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일. 아이들 있잖아요. 공부해. 애들은 왜 공부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면 이렇게 생각해. 그때 어떻게 할까? 그때 공부했을 거.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시야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우리가 이런 은사를 통해 사랑을 통해서 어른이 돼가는 것을 우리가 잘하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는 사람에서 사랑을 주는 사람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제가 교회에 개척하면서 하나님께 지금까지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저희 교회는 존경하는 어른들을 세워주세요. 제 기도 제목입니다. 어른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지금 많이 세대가 달랐지만 아이들이 막 싸워요. 이렇게 싸우면 어른이 딱 가서 한마디 딱 하면 애들이요 딱 듣고요 싸움을 멈춰요. 그러면 걔네들이 어른보다 힘이 없어서 할아버지보다 힘이 없어서 싸움을 멈출까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얘기하면 맞아 이거예요. 교회에서 저는 이게 장로님 엘더라고 부르는데 엘더가 어르신이에요. 영어로 어르신이에요. 그러면 그게 왜 어르신이냐면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내가 그분에게 배울 만한 분이거든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몸은 크고 나이는 먹는데 직분자로 하는데 아이들한테 어떤 다음 세대한테 내가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본이 되어진다 한다면 아이들은 다 보거든요. 아무리 그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야 너 이렇게 라고 말하면 그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너나 잘하세요. 그래서 저는 교회 어른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여러분들 다 어른이 되길 바랍니다. 저를 비롯해서 신앙은 저런 거구나. 기도는 저런 거구나. 삶은 저런 거구나. 이런 모습을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또 아이들한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려줄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교회에서 어른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연말 때 요셉병원이라는 그런 3일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그게 어떤 병원이냐면 서울에 있는 병원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짜 병원입니다. 근데 거기 오시는 분들이 다
쪽방, 노숙 하시는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럼 다 무료인데, 여러분 병원이 약간 비싸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다 일하시는 분들이 의사 선생님도 그렇고 약도 다 기부를 받아요. 의사 선생님들도 뭐냐면 다 무급이에요. 돈을 받지 못해요. 근데 이분들이 자기 생업이 있잖아요. 생업이 있으니까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저녁에 진료를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 일을 마치고 뭐 서울이 요셉병원이니까 뭐 경기도에서 어디서 뭐 기차를 타고 오고 뭐 자기가 이제 와가지고 일을 마치고 또 저녁에 늦게 돌아가요. 그 사람은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피곤하겠죠. 그런데 왜 그분들이 그런 일을 할까요? 어른이에요, 어른. 어린이는 그렇게 안 해요. 어린이는 뭐요? 아, 나 피곤해요. 아, 전 잘 거 쉴 거예요. 이렇잖아요. 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지만 어른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어른이기 때문에 자기가 피곤하고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그 밤에 와서 진료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린도교에 말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사람이 되십시오. 어른이 되십시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12절 말씀.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과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어른이 돼간다는 거. 사람은 어른이 된다는 거. 여러분 지금 거울은 다 유리거울이죠. 멋지잖아요. 그렇죠? 다 뭐 이 기미까지 다 보여요. 짜증나요. 그때 내가 이렇게 늙었나? 근데 지금 생각으로 이 12절 말씀을 보시면 안 돼요. 자, 2000년 전에는 여러분 이런 유리거울이 없었어요. 무슨 거울이냐면 돌로 만든, 돌 반질반질하게 만든 그 돌로 깎은 게 거울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여러분 그 돌로 만든 거울이 좋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얼굴을 비치면 내 얼굴이 그대로 잘 반사돼서 비칠까요? 아니잖아요. 잘 안 보이죠? 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과 희미하나. 희미해요. 내 모습이 내가 나에게 누군지 몰라요. 나는. 내가 지금 삶을 살면서 나 이런 은사하고 내가 이런 뭐 엄청난 뭐 능력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그 모습은 희미한 거야. 내가 누구지?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그럴 때죠. 내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목사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야. 하지만 그때는 어떨 때일까요? 말씀하는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시거나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할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정확히 본다. 누굴 통해서?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아. 우리가 나를 모르지만 지금 하나님 우리를 아시죠? 우리를 100% 아십니다. 나는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정확하게 보고 계세요. 하지만 이 땅에 살면서 나를 잘 모르죠. 하나님 나라 가면 나를 정확하게 여러분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자랑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부족하고 이런 뭐 여러 가지 불평 불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여러분 어떤 말이 나올 것 같으세요? 제가 그런 농담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예수님께 따질 것이 많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제가 무슨 말 할 것 같으세요? 따질 수 있을까요? 자, 한마디만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저를 예수님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그 한마디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내가 병든 것, 내가 죽을 뻔했던 것, 내가 어렵고 고통스럽게 살았던 이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그런 고백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부분적으로 바라보죠. 내가 힘든 거, 내가 어려운 거, 저도 마찬가지죠. 내가 잘하는 거, 잘난 것.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부분적인 거예요. 내가 너를 구하는 것은 네가 무엇을 잘해서, 네가 무엇을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예수 앞에 서면 이 말밖에 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제 말씀 제가 정리할게요. 이제 오늘 일찍 끝나네, 그렇죠? 자, 이제 우리 인생 여러분 거울로 보는 것과 희미합니다.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는 모든 것들은 자랑할 것도 없고요, 못할 것도 없고요. 네. 우리는 오직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분명하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한마디만 딱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저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그래서 저를 이곳까지 부르시려고
저를 연단하셨고, 그래서 이 땅에서 행했던 갖가지 은사들은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랑 앞에서는 그저 어떻게 작은 조각입니다. 작은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교만할 것이 없습니다.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위기에 소침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바울 선생님 말씀 13절 말씀을 볼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사랑밖에 없고 가정도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은 누굴 통해서 얻어진다고요? 예수님.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으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다시 사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찾으시고 바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아무리 성장하고 멋진 건물이 있고 그 안에 세상에서 제일 잘나고 똑똑한 사람만 모아놔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13절 첫 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이제 여러분 우리가 다시 근본으로 돌아갑시다.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사랑을 느끼고 경험한 사람은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오늘 마지막 1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하지만 특별하게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우리 부분적인 인생 살아갑니다. 우리 나를 100% 날 모릅니다. 아주 그날 하나님 앞에 쓰면, 예수 앞에 쓰면 다 하시게 될 거예요. 아, 그래서 나를 그렇게 살게 하셨구나. 퍼즐이 다 꿰집니다. 그날에서 다시 뵙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수없이 교회에 나와서 이 사랑 이야기를 듣고 배워왔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달라보면 해쳤고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삐졌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아파도 내가 힘들어도 네가 살 수만 있다면 어른들은 품고 기다리고 인내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믿고 바라며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른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른답게 말하고 어른답게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의 아이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 기도의 삶,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동일하게 그 아이들도 어른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암중앙교회 하나님 장성한 어른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이들이 어른들을 바라보면서 보고 배우고 익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